예, 오늘부터는 금강경을 하겠습니다. 금강경, 금강경은 이렇게 한역어로, 원래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 경전인데, 한역어로 된 게 한 7가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게 구마라집이 한자로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목이 원래 금강경이 아니라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은 다이아몬드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금강석.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이제 반야는 지혜란 뜻이고 바라밀은 또 피안이란 말입니다. 금강이든 이제 반야바라밀이든 또는 뭐 금강이든 반야든 바라밀이든 이제 이거를 가리키기 위한 방편의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려고 이제 그런 방편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뭐 선에서는 보통 뭐 도다, 법이다,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이 불법 또는 뭐 그 진여자성, 뭐 불이중도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붙여요. 근데 이제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붙인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인데 실제는 뭐냐면은 실제는 금강 이러면은 벌써 금하는 게 이거고 강이라는 게 이겁니다. 뜻은 버리세요. 뜻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금 하는 게 바로 이거고 강 하는 게 이거고 반야 그러면 반 하는 게 이거 야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분명해야지 이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름을 따라가면 그냥 막 생각한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이 법이 분명해야 돼. 법은 바로 이 법입니다. 이 법 하나뿐입니다. 다른 법은 없어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도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거지. 예.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뭐 선에서는 보통 이걸 뭐 마음이다 그러죠. 마음 또는 뭐 부처 이러지만 마음이라. 선이란 말도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큼하고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고정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건 고정관념이고 선도 이거고 참선도 바로 이겁니다. 선정도 이거고 삼매도 이거고 이걸 가리키는 이름들이에요. 전부가. 이름을 따르면 뭐 좌선을 하고 선정이 들어가고 뭐 삼매에 빠지고 뭐 이래.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전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따라가면은 다 경계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분별이고 망상인 거지. 경계가 아닌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계가 아니다.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경계가 아니니까 경계란 말이 원래 이제 분별되는 그런 뜻이에요. 경계라는 게 경계선이 딱 끄어져 있다 이 말이니까 그거는 분별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뭐 요만큼이가 마음이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얘기할 때는 뭐 끝이 없다. 무변이란 말이에요. 무변. 끝이 없다. 법신은 무변신이라 그러거든. 이걸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신은 무변신이라. 끝이 없는 몸이다. 이걸 이제 몸에다 비유를 해서 이걸 법의 몸이다.
육체의 몸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다 그렇게 하게 돼요.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고, 이거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항상 있고, 이거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 우리가 하루를 살면은 계속 바뀌죠. 하루 24시간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안 바뀐다고. 이거는 뭐 10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안 바뀌니까 이걸 금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런 말 하잖아. 안 바뀐 다이아몬드가 안 바뀌잖아요. 썩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금강이라고 그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안 바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나 이게 딱 있는 일이야. 이거 딱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거든. 이게 한번 이 소식이 한번 탁 근데 와버리면은 이거 이제 항상 있는 거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왜? 늘 갖추어져 있는데 뭘 찾을 게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금강이라고요.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또 이제 이걸 반야라고 하는데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 지혜란 말은 지식이란 말과 상대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세속에서는 지식이 쌓이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건 세속이고, 출세간의 지혜인 반야는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과는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지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이 소식이 한번 탁 와서 탁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이게 딱 나와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실감이 되죠. 실감. 나타나니까. 나타나서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 이게 이제 안목이 생긴다 그러는 건데 이게 드러나 있으니까 항상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로서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지혜라 그러느냐 하면 머리로 굴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세간의 여러 가지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지혜가 아니고 무슨 지혜입니까? 도피하는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반야는 반야바라밀의 줄임말입니다. 바라밀의 지혜란 뜻이거든요. 반야바라밀. 바라밀은 도피한,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도피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도몽상 우리 반야신경에서 표현에 나와 있는 걸 빌리면은 원리 전도몽상 이런 말이 있죠. 반야신경에 원리, 멀리 벗어났다. 원은 멀원자, 리는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전도몽상. 꿈 같은 망상에서 멀리 벗어났다. 이게 도피안입니다. 도피안의 뜻이거든.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도피안이라는 것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야바라밀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다. 세간의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이제 그런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대자유의 지혜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말뜻으로 그냥 이렇게 방편이 말뜻을 풀이한 겁니다. 풀이한 것이고, 실제는 어쨌든 이게 와야 돼. 이 소식이 와야 된다고.
말도 그거 아무리 풀이해서 뭐 잘 풀이하고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소식이 와야, 이 소식이 와서 이것이 이렇게 명백해지면은 반사바람이라는 말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모든 이름은, 모든 말은 다 쓸데없어요. 이 진실 앞에서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재료를 써서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라고 하잖아. 재료를 써서 요리를 만드는데 그 재료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름을 먹고 우리가 배가 부릅니까? 그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 그건 아무리 먹어도 그 배가 안 불러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진실이, 소식이 이렇게 딱 와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이제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서 안락하게 되는 이런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공부는 효과를 봐야, 불법이라는 것은 약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약은 먹으면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뭘 아는 게 아닙니다. 효과를 봐야 돼. 효험을 봐야 된다. 약과 같다는 얘기를 항상 하죠. 부처님 말씀에 약과 같다. 먹으면 효과를 봐야지. 효험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는 뭘 아는 건 절대 아니다. 아는 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은 봉투 그걸 뜯어보면은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 뭐 약 성분이라 시작해서 뭐 온갖 얘기 다 있어. 어떤 데 먹고 무슨 효과가 있다. 그거 읽어보면은 낫습니까? 가면서 쓸데없어 읽어봤자 알아봤자 그거 실제 읽지도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안에 있는 약을 먹고 말지 그거 말로 읽어봅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효과를 봐야 된다고. 이게 말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말과 생각은 쓸데없는 것이고 실제 효과가 있다. 실제 효과를 봐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서 뭐 일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 공부는 오로지 실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뭘 배워서 뭐 알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 효과를 보려면은 이제 이 소식이 한번 와야 되는 거죠. 이 소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 바로 이게 이제 소식이 오는 거죠. 이 소식이 와버리면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경전은 다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말이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 말만 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효과를 봐야 된다. 평생을 경전만 읽은 사람들은 보면 팔만대장경을 몇 번씩 읽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아는 건 많은데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면은 사실은 경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약이 필요 없다고 하듯이, 이 소식이 오면은, 이제 여기서 다 드러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거든. 그 경전 필요 없어요. 이제, 없지만 이제 재미로 읽어볼 수는 있겠지. 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슨 반편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먼저 보면은 이제 자기 안목만큼 보여요. 이건 소식이 와도 금방 안목이 밝아지는 건 아니고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자기 안목만큼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이 소식이 와야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팔만대전경이 다 필요 없어요. 딱 요거 하나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그래서 임재가 그런 말을 했거든. 팔만대전경은 화장실에 변소에 있는 똥 닦는 종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게.
왜? 진실은 이게 진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진실이지. 뭐 그 문자 속에 무슨 진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요일 하나가 있어요. 요 하나가. 요일 하나가 이제 분명하면 뭐 그냥 일이 없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은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해야 이제 이 경전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방편으로서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수수께끼처럼 드러나요.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풀리고 나면 재미있거든, 그거 보면은. 그래서 건강반야바라밀 경이라. 경이라는 것은 그냥 뭐 별 뜻은 아니고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래서 경 대신에 뭐 교라는 말도 씁니다. 부처님 말씀을 경 또는 교. 원래 이제 경이란 말은 인도 말 이제 수트라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중국에 원래 쓰였던 말이에요. 중국에서 경서란 말을 썼단 말이지. 공자 때부터. 사서삼경이라는 말 있잖아. 사서삼경. 그 말을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수트라라는 말을. 경이란 말은 아주 성인의 말씀을 적어놓은 걸 경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삼경은 성인의 말씀이고, 사서는 성인까지는 아니라도 성인의 말씀에 버금갈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이다 해서 이제 사서라고 그래요. 서라고 그러죠. 서. 근데 이제 물론 그 내용을 보면 뭐 경에서 뽑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 사서 중에 대학 중용은 경에서 경에서 뽑아낸 거죠. 어쨌든 경이란 말은 그 이제 수트라란 말을 번역한 거고,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방편은 말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법 자체, 이 도 자체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사람은 말로서 소통을 하는데 말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억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하게 딱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편의 말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저게 방편의 말이지,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게 정확한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 어차피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주가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조주가 그 말을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개한테는 불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번은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따라가면은 저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전혀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한테는 불성이 있다,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그 사실은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말인데 말은 정반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부처도 진여자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고 텅 빈 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 하기도 하고 마음이 없다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게 뭐냐면 방편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말할 수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약을 우리가 쓰잖아요. 약을.
열이 오르면은 어떤 약을 쓰면 열을 내리는 약을 써야죠. 근데 체온이 떨어지면은 열을 올리는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이지만 어떤 약은 열을 내리는 약이고 어떤 약은 열을 올리는 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병에 따라서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마음이 있다 하기도 하고 없다 하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경전에 있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방편이기 때문에 경전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소식이 와서 진실에 눈을 뜨고 나면은 이게 어떤 방편이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진실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열로 치면 여기 36.5도인 정상 체온이다 이 말이에요. 정상 체온이고 여기 그러지 못하면 이제 37도, 8도, 9도 이러면은 이제 고열이고 3도, 4도, 5도 이러면은 저체온이에요. 그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식이 딱 오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공부를 치면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병, 하나는 생각이 너무 없는 병. 이 두 가지 병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도거와 혼침이라고 그럽니다. 도거는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혼침은 아무 생각이 없이 멍청해. 그 생각이 너무 없어서 그 병입니다. 둘 다. 근데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탁 개합이 되면은 이게 항상 알맞아 모든 것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항상 알맞아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요거 하나예요. 여기 한번 이게 이 소식이 한번 와야 돼요. 근데 소식이 왔는데 자꾸 그냥 그 혼침 속에 빠진다. 예를 들어서 혼침 뭐냐면 그걸 잘못 오해를 하면 삼매락권자 그러게 계속 뭐 고요하기만 하고 텅 비기만 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기만 하고 이렇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소식이 제대로 온 게 아니에요. 또 소식이 왔는데 계속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서 뭐든지 그만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래 말이 많아지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 이제 도구에 빠진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이에요. 병 말하자면 열이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소식이 오면은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만은 꼭 필요한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내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항상 알맞게 됩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알맞게 이렇게. 하여튼 이 소식입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한번 이 소식이 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 건강반야바람 일경은 이렇게 분을 나눠놨어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붙였느냐 하면은 중국에 양무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불교를 제일 황제 중에서 제일 불교를 좋아했던 임금입니다. 역대 양나라의 무제라고 수나라 전에 남북쪽 시대가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나라 당나라 수나라 전입니다. 무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불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임금인데도 열심히 했는데 그 아들이 소명태자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열심히 했어요. 그 아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32개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1번이 법회 인유분이라 이렇게 이제
법회, 이 금강경법회가 인유란 것은 원인, 이유 이런 말. 금강경법회가 일어난 어떤 그 인연이 되는 그 원인이랄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이 법회가 있었느냐 하는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법회 인유본이라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 금강경에는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 금강경에는 이렇게 32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목도 없어요. 이거는 중국의 양무제의 아들인 소맹태자가 붙인 건데 뭐 이제 태자가 붙여놓으니까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군에 1250인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고는 다시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밥을 다 잡수시고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불교 경전은 맨 앞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제 이걸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난이 경전을 만들 때 아난이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원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석가모니가 살아 있을 때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인가 몇 개월 뒤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왜 만들어졌느냐?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는 경전이 필요 없어. 왜? 아니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서 그 법문 들으면 되고 굳이 뭐 경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 가서 법문 들으면 되고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지. 그 경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석가모니는 돌아가실 때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다음 부처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경전이 여전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 설법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다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해탈하면 된다 이러고 막 열심히 그걸 공부해라 하고 막 돌아가실 때거든.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자기 등불을 밝혀라 하는 게 자기 법의 등불을 밝혀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지? 이 문제가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고참이 누구냐면은 마가섭이거든. 근데 마가섭이 자기가 그래도 인가를 받아가지고 선에서는 마가섭이 인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에서는 그 여마미소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제일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마가섭은 그냥 제자 중에서 맏형 제일 나이가 많고 고참이죠. 그지 이제 석가모니가 내 대신 네가 이제 앞으로 지도해라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모여가지고 부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각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경전을 만들게 된 거거든. 그 이제 뭐 그때
500명인가 모였다는데 500명까지 모일 리는 없을 거고 하여튼 뭐 몇이 모였어요. 몇십 명 모였겠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아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의 그 비서를, 시자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어요. 깨달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뚝 둘러앉아가지고, 자, 아난 네가 그러면 기억하는 대로 말해봐라. 네가 기억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건 우리가 고쳐가지고 말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난이 먼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게 경전이거든. 그래서 맨 앞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경을 우리가 강의할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선을 가지고 이 경을 보면 이제 그렇게만 하면 이제 그거는 선은 아니죠. 선에서 이제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이 건강반야경인데, 반야바라미를 가지고 이 경을 말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게 뭐 아난이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법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바로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법하게, 이 말입니다. 이 법과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법과 같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확 하고 와닿아야, 이와 같이란 말이 이제 와닿죠. 아, 이거. 이 법이 와닿아야.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건강경이 되는 겁니다. 건강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죠. 왜? 이와 같이, 바로 이 경이니까. 바로 이 법이니까. 이래야 이게 살아있는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지. 그거 뭐, 아나니 기억하는 게 이렇구나. 이래버리면 막 생각으로 가버리니까. 그건 그냥 말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러면 벌써 이것이 이렇게 탁 나타나야 돼, 이게. 이익하는 데서 벌써 이게 탁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와 같이 이러는데, 이익하는 데서 벌써 이게 딱 나타나야 돼. 왜? 이게 아니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는 거나, 똥막대기 하는 거나, 잣나무 하는 거나, 뭐, 예?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는 거는 이게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이 하고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해하는 여기서만 이게 딱 소식이 와버리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뿐이야.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이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이해하는 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해하는 데서 딱 끝이 나버려야 됩니다. 건강경이라는 것이. 역대 건강경 법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법문이 뭡니까? 부대사의 건강경 법문 아닙니까? 내가 그 한무제가 아니고 양무제. 무제라는 이름의 황제들이 많아요, 중국에는. 양무제 때 부대사하고 지공화상이 살았고, 또 달마도 그때 왔어요, 중국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부대사라는 사람은 그 스님이 아닙니다. 거사예요. 이제 지공화상이나 달마는 이제 출가 스님이고, 그래서 양무제가 지공화상한테 건강경을 법문해달라고 청하니까 지공화상이 양무제한테 내보다는 저분이 더 낫습니다 하면서 부대사를 추천했어요. 그 부대사가 이제 왕궁에 와서 법상에 왕궁에 있는 이제 그 절에
법상에 올라가. 그 법상에 딱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주장자를 가지고 법상을 한번 딱 치고는 그냥 내려갔어요. 앞에 황제가 앉아있고 옆에 지공화상이 앉아있는데 내려가. 그 황제가 멍청하게 있으니까 지공화상이 폐하 금강경 법문이 끝났습니다. 이랬거든. 그게 역대 제일 유명한 금강경 법문입니다. 왜? 건강이 바로 이게 건강이고 이걸 한번 이렇게 딱 보여준 걸로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강이고 이게 반자바람일이거든. 이걸 보여준 걸로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유명한 법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식 이거라. 요거만 소식이 오면 이 다 볼 필요 없어요. 건강경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건강경을 무슨 신주단체로 모시고 있는데 그 필요 없어요. 이 소식만 오면은 건강경이 왜 뭐 필요합니까? 건강경을 뭐 심지어 뭐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 소식이 오면은 금강경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의 말에 불과한 겁니다. 손가락에 불과한 거다 말이에요. 달을 보면 손가락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소식이 안 오니까 오라고 뭐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지. 이 소식 하나. 이 소식이 이렇게 턱 발라가지고 이게 명언이 되면은, 뭐, 더 이상 금강경 할 필요 없어. 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금강경이 뭐,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지, 그게 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 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이익하든 와악하든 뭐 갓하든 치하든 그냥 이거다. 다른 게 없고 그냥 이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 뭐 글자가 몇백 자가 몇 천자가 되겠지만은 몇 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화두예요. 화두. 무자 화두하고 똑같아. 그냥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이 일하는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첫 마디에서 깨달으면 뭐 그걸로 끝이고 두째 마디에서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고 세째 마디에서 깨달아도 그걸로 끝이에요. 왜? 깨닫고 나면 그냥 이것뿐이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천마디 만마디를 다 듣고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약도 그렇잖아요. 약 하나를 먹고 탁 병이 나왔으면 끝이지. 두 알씩을 먹고 우리가 약국에 가면 병원에 가면 약을 뭐 3일치 이렇게 처방해 주거든. 하루 먹었는데 나 없으면 이틀 사흘 계속 먹을 필요 없잖아. 그거 버리지 약을 갖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소식이 오면은 바로 이 소식이니까 바로 이 소식이거든요. 여기서 소식이 오면은 금강경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계속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지. 바로 이 소식 하나입니다. 이 소식 하나. 다른 여러 가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은 그러니까 뭐 경전에 처음에는 항상 뭐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그냥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보면은 뭐 별 얘기는 아니죠.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가 뭐 법문을 하는구나. 뭐 별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경전이 별 가치가 없고 한때 그러면 벌써 한 칸만 그게 말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이 자기 소식, 자기 본래 면목, 자기 살림살이가 여기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한때에 가면 벌써 이 소식이 탁 밝혀져야 된단 말이죠. 한때가 바로 우리가 뭐 잣나무 가는 길이랑 한때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소식이 밝혀져. 이 소식이 한때에 가는 거는 뭐 잣나무 하는 거는 뭐 똥막대기 하는 거는 뭐 삼수건 하는 거는 똑같은 거라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말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글을 읽으면 자꾸 그 글을 따라가서 생각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습관을 이겨내고 이 소식이 와야 돼요. 선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흙덩이를 쫓아가면은 계속 피곤하고 사람을 물어버리면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흙덩이를 계속 던지니까 그 강아지는 흙덩이 안에 무슨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흙덩이를 따라가서 물어보지만 그 흙덩이를 종이에 싸서 이제 던진 겁니다. 근데 따라가 턱 물어보니까 흙덩이야.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또 던지면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강아지. 말만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자는 뭐냐면 돌아서서 그 흙덩이를 던지는 사람을 물어버리면은 더 이상 못 던지죠. 그렇게 피곤하게 따라다닐 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중생은 뭘 자꾸 따라다녀. 말을 따라다니고 생각을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다니고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다니고 맨날 따라다니니까 강아지하고 똑같다 이거지. 확 돌아서서 사자처럼 사람을 물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자기 면목의 소식이 탁 이게 이제 와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이 와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는 바깥으로 경계를 따라다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안정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버려요. 안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거든. 이게. 이 소식이 없으면은 항상 마음은 뭔가를 찾아서 헤매게 된다고. 뭘 찾아서 헤매고 뭘 따라다니면서 헤매고 그 미혹하다고 하는 거. 미혹하다. 미아가 돼가지고 헤맨다 이 말이거든. 이 소식 듣고 하면은 이제 헤매질 않아. 왜? 항상 자기 본래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것처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선이고 선정이고 삼면겁니다. 이 소식이 듣고 하면은 항상 변함없는 자기 자리에, 자기 본래 면목의 자리에 늘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좌선이고 선정이고 삼면겁니다. 그래서 그 육조단경에 육조선사 그랬잖아요.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고 바깥으로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선정이고 좌선이라고 그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이 소식이 오면 돼. 와야 돼. 이 소식이라. 이 소식. 금강경은 단지 요거를 이 소식을 오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의 잡다한 얘기들입니다. 뭐 잡다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막 그렇게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이 소식만 와버리면은 뭐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소식 하나,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군의 사위국이라는 그 당시 인도 나라 기수국 고도군은 절입니다. 절 최초의 절.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기원정사. 기원이라는 게 이제 기타 태자의 동산이란 말이고, 정사라는 게 절이란 말이거든요. 요즘도 절을 무슨 정사 이렇게 써요. 기원정사라고 하는 게 기수국 고도군입니다. 거기 이제 최초로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절을 지어 드렸죠. 석가모니에게. 그게 이제 최초의 절입니다. 불교로 치면은. 그래서 그 고도군에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1250이라는 것은 그냥 뭐 딱 그 1250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숫자입니다. 그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000명이 들어갈 절을 그 당시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지금도 1000명이 들어갈 만한 집 같으면 얼마나 커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숫자예요. 그때 세종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밥을 비셨다. 그 이제 석가모니 시대에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스님들은 모든 걸 이렇게 걸식을 하고, 걸식이라고 해요. 걸식. 걸이라는 게 빈다는 뜻이에요. 빌어먹는다는 뜻이에요. 거지처럼 걸식이라는 그런 거지를 거린이라고 그러잖아.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걸식했다 이 말은, 자, 이 밥그릇을 들고 가서 한 숟가락씩 집집마다 이렇게 빌어서 먹었죠. 직접 그 농사 같은 걸 짓지 않았습니다. 옷은 그때 이제 분소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옷 조각을 주워가지고 기워 입었어요. 그걸 분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입었고.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버린 거나 남이 주는 걸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수행자들은 직접 어떤 돈 버는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인가 뒤에 교단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이유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거기서 교단이 갈라져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하고 안 된다. 부처님은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 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게 최초의 교단 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부처님은 돈 받지 마 이랬거든. 필요 없다고. 돈이 뭐 필요해? 받지 마. 그 대신에 밥은 빌어 먹고 옷은 쭉 입어라. 그 집도 없었고 이 기수국 고도원이라는 집을 짓기 전에 집도 없어가지고 맨날 동굴 속에는 나무 밑이나 뭐 인도는 따뜻한 지방이니까 뭐 그런 데서도 살 수 있었겠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돈 버는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불교가 뭐 국교가 되고 아쇼카 왕 때 절을 엄청 짓고 국가에서 막 돈을 대주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절은 상당히 부자죠.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또 이제 무슨 농토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 왕들이 하사한 농토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석가모니 시대는 이랬습니다. 국교도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하던 공부죠. 그 성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집에서 한 그릇을 다 받지 않고 한 숟가락씩만 받았어. 한 숟가락씩만. 왜냐하면 부담되잖아. 한 집에 한 그릇 다 받으면. 그래서 그 상 안에서 차례로 밥을 다 빌고는 다시 본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오셨다. 가지고 이제 빌어온 밥을 이제 먹고 다 잡수시고 옷과 바루를 이제 거두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발을 씻고 맨발로 다녔거든. 맨발로. 그러니까 발을 외출하고 오면 발을 씻어야죠. 발을 씻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 이제 법문이 이루어지는 어떤 배경, 장소와 시간 뭐 이런 배경을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기수국 고도군이 아니고 영치산 꼭대기죠. 영치산, 그건 이제 영산회상이라고 그러죠. 법문을 한 자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수국 고도군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장면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문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법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변하고 이게 법문 내용이거든. 근데 왜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왜 앞에다가 해놨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학자들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부처님 법문이라는 게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졌느냐 하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그런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런 방편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방편은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편이 되는데 이 법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되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여기는 부처님 말씀이 한마디도 없거든. 단지 그냥 언제 어디서 뭐 밥 먹고 발 씻고 뭐 이렇게 바로 하고 업 정리하고 자리에 앉았다. 말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스님들 일상생활. 우리가 이제 이 방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바로 말 없는 법문입니다. 이게 말을 해야 꼭 법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지금 이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부 이 법이거든. 여기서 하는 거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법을 있는 그대로 일상생활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는 불법이라 그러면은 일상생활하고 다르게 뭔가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헛된 이제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밥 먹고 뭐 발 씻고 옷 입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게 이제 그걸로서 부족하니까 또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법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발 씻고 뭐 앉았다 섰다 하는 이게 전부 이 법인데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사실 여기서 법을 충분히 다 보여주는 만큼 다 보여줬거든. 그래도 이제 부족할까봐 이제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서. 그다음부터는. 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한마디도 없이 왜 이런 게 앞에 붙어 있느냐. 바로 이런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경전이라는 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붙여놓고 그럴 리가 없죠. 몰라도 되는 얘기지. 우리가 이걸 그냥 말로서만 보면 몰라도 되는 얘기잖아. 우리 건경 가면은 범 소유상 계시오 뭐 약견 재상 비상 이런 거나 알지. 그거는 중요한 말이고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이렇게 보통 뭐 그렇게 하거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법문을 이미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여줄 법을 다 보여줬어. 보여주고 이제 이것과 부족할까봐 이제 그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말로서 법문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법문입니다. 예.
뭐 어디에서 뭘 어떻게 했다, 뭐 밥을 먹고 발을 씻고 뭐 자리에 앉고 옷을 정리하고 이게 법문이에요, 법문 이게. 왜? 이게 바로 법이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법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 일상생활의 매 순간순간 모든 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합니까? 이 세계를 법계라, 법의 세계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계라 그러거든. 모든 게 다 법 아닌 게 없습니다. 전부가 다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법이라 그런다고. 이 세상 삼라만상을 만법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법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딸리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발 씻고 밥 먹고 뭐 앉고 서고 설거지하고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조조도 그랬잖아요. 누가 조조한테 와서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조가 밥 먹었냐? 예약하니까 설거지 해라. 그 사람 설거지 하다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지 따로 있는 법이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소식이 한번 와야 돼. 생각은 안 돼. 생각으로는 안 되고 소식이 와야 돼. 소식이 타고 와서 이게 밝아져야 비로소 매 순간순간 모든 게 다 법이 아닌 게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로 법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이게 법이구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런 건 법이 아닙니다. 그건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그래서 법은 부처님이 뒤에 가면 뭐랍니까? 법이라는 게 얻을 게 없다고 계속 얘기하거든. 따로 얻을 게 없다 하고. 왜? 모든 게 법이니까 따로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따로 얻을 법이라는 게 없어. 뒤에 가보면 그 얘기를 자꾸 하거든. 따로 법을 얻을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왜? 이게 전부 법이거든. 이게 전부 법. 이름을 방편으로 법이라는 것도 이름을 방편으로 붙인 건데,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게 밝아지면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단지 요 한 개 일이고, 이제 삼라만상 온 세상 모든 게 진여자성이고 자기 본래 면목인 겁니다. 자기 살림살이인 거고. 이 한 개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요 하나 일이다. 요 한 개 진실이에요. 하여튼 이게 와닿아야 돼. 와닿고 실감이 되고 이 소식이 와야, 그러고 나서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안목이 좀 밝아져야 이제 이런 말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를 보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고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하다가 법문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게 다 법문입니다.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쓸데없는 소리를 붙여놓은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말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말로만 가지고 본다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말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이게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이 통하고 자기가 이 법이 분명하면 이게 전부가 법문이 아닌 게 없구나 하고 이제 납득을 할 때가 옵니다. 하여튼 요 일 하나입니다. 요 하나.